오늘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성령 받은 사람이 이제 어떻게 그렇게 성령 받은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우리는 또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바울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당신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이렇게 질문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다면 당연히 그 삶에서 나타나는 것은 성령의 증거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면 성령의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고 만나고 보니까 예수는 아는데 성령의 증거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들어보고는 성령의 증거가 없으면 말하기를 너는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꼭 이렇게 질문한 장면들을 우리 말씀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만약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두 가지를 경험하고 있을 겁니다. 첫째는 성령이 내게 들어오면 우리는 하나님을 좀 예비하고 싶고요. 찬양하고 싶고 그분을 좀 알고 싶고 그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싶은 거예요. 또 하나는 성령이 내게 들어오시면 우리는 그동안 익숙해져 있는 우리 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그런 죄를 짓는 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령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전에 우리가 익숙해진 죄에 대해서 우리가 불편해진 마음이 우리가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것은요, 단지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고요? 권능을 받고 사람과 이념과 지역을 넘어서서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우리에게는 분명히 성령님이 임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님도 알고 성령이 분명히 임하셨을 것인데 왜 우리는 그분의 그 권능과 그로 인한 증인된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뛰어넘지 못하고 왜 우리는 사람의 갈등을 뛰어넘지 못하고 왜 우리는 세상의 이념을 뛰어넘지 못하고 왜 우리는 사회의 그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이렇게 뛰어넘지 못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렇게 뛰어넘지 못하고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요, 정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집스러운 권능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죄도 권능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성령님만 권능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성령의 권능은 우리의 모든 묶임을 풀어버리시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실수록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묶임들이 계속 풀어지는데 인간의 이 고집스러운 이 권능은 계속해서 나를 묶고 또 사람들을 묶어버리는 것이죠. 뭔가 끊임없이 통제하려고 하는 이 권능을 더 가지려고 우리가 하지, 정말 성령이 다스리시는 그 권능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요,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어떤 장면 하나를 가지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시는데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일까요? 에스겔서 47장을 보면 한 가지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전에 에스겔서를 좀 보게 되면 다윗의 왕국이었던 유다가 망하고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니까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멸망이 끝이 아니라 멸망의 끝 뒤에는 회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회복의 길을 보여주시는데요. 그 회복의 시작은 성전이요. 그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이 죽음의 바다를 살리고 죽음의 땅을 회복시킬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흘러나오는 그 물은 성령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얼마나 참나 이렇게 깊이를 측량하시는데, 먼저는 그 물이 발목에 차더니 이제는 무릎에 차고요, 그 다음에는 허리에 차고, 그리고는 몸이 완전히 잠겨버려서 헤엄칠 만한 정도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완전히 물이 몸을 다 잠궈버릴 때쯤 그때 이제 그 물이 흘러가기 시작해서 그 물이 닿는 바다가 살아나고요,
그 물이 닿는 땅들이 살아나고 그 땅에 새로운 열매들이 이렇게 맺히게 되는, 열매가 끊이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처럼요,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도 모르게 임하시게 되면서 처음에는 그 물이 우리 영혼의 발목을 이렇게 적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동안 좀 우리 마음대로요, 우리 생각대로 그냥 걸음질하던 우리 발걸음이었는데 새로운 물결이 우리 발목에 이렇게 싹 차오르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내가 이제까지 알고 있던 인생 외에 또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아는 인생이 이게 전부였거든요. 그런데 성령의 물결이 쫙 차오르기 시작하면서 내 발목이 흐르는 물결의 새로운 흐름을 보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이 정상인 줄 알았는데 성령의 물결이 싹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게 내 인생이, 이게 인생이 전부가 아니고 또 다른 인생이 있는 거구나.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구원이라는 것과 예수님의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아지기 시작하면서요, 그 예수님의 그 용서가 우리 발목에 싹 흘러 들어오면서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대개 이 은혜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지만 대개 여기서 멈추고 맙니다. 그러나 이것 가지고는 땅이 회복이 되고 바다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무릎으로 흘러야만 했습니다. 무릎에 대한 의미가요, 당시 고대 근동 지방과 지금 우리하고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릎을 꿇을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죠? 좀 공경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시대에서 무릎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복종이라든지 상대에 대한 절대적인 경외심의 표현할 때 이 무릎을 꿇는 것을 향하게 되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새로운 세상을 만나면 그냥 좋네, 예수 믿으니까 괜찮네, 이것을 넘어서서요, 이제는 뭔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좀 예비하고 싶어하고 그분에 대한 뭔가 좀 존경심,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좀 듣고 싶고 배우고 싶고 알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배워간다고 해서 우리의 그 삶의 바다와 땅이 다 회복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물이 무릎에서 이제는 허리에 차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물이 발목에 찰 때나 무릎으로 찰 때는요, 그래도 자기 힘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허리에 물이 차게 되면 그 물결, 그 힘에 의해서 우리는 우리의 힘을 점점 잃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성령에 잠겨서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내 삶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존재를 알고 그분에게 내가 무릎을 꿇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발목을 넘어야 되고 무릎을 넘어야 되고 그리고 허리를 넘어서 완전히 내가 성령의 물에 잠겨야 된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 말은요, 내 육이 죽어야 내 영이 산다는 말이에요. 내 육이 힘을 잃어야 내 영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 앞에 무력해져야 그분이 내 안에서 당신의 힘을 발휘하신다는 거예요. 내 죄성의 힘이 상실되어야 내 안에서 성령께서 권능으로 임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고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내 안에 권능이 없어요. 뭔가 새로운 삶을 끌어가는 어떤 힘의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믿음 안에 들어와 계신 여러분은 지금 성령께서 어느 정도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고 계신다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의 발목 가운데 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무릎 정도에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허리를 차고, 아니면 여러분의 온 몸을 덮어서, 온 모든 것을 덮어서 정말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내 삶이,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인도되어지고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되십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측량하신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은 어느 정도
계실 것 같습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함은 뭐 신앙의 깊은 어떤 경지에 이르거나요, 아니면 뭔가 특별한 사람에게만 이게 성령 충만한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구약 시대는 그랬습니다. 구약 시대는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아무나 선지자가 될 수 없었고요,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 없었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특별한 존재가 성경에서 우리가 보게 되죠. 모세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민족을 끌고 나오게 됐어요. 아브라함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익숙해진 땅을 떠날 수 있게 됐어요. 모세에게 임했던 것처럼 또 여호수아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나라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이죠. 이렇게 성령이 임하실 때마다 성경에서는 특별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거는 구약시대 이야기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지금은 누구든지 우리는 모세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그리고 다윗과 같이, 엘리야와 같이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가 좀 어설픈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마치 모세를 부르듯이 우리를 부르시고, 여호수아를 부르듯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성령이 임하신 것은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 임하셔서 그를 일으키셨다 한다면, 지금은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그렇게 특별한 존재로 부르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는 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는요, 성령 충만함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얘기를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요, 그 삶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이렇게 예비하고 전달하는 그런 삶을 사는데 모든 시간표를 다 사용했습니다. 내 삶의 모든 시간표가 그의 길을 예비하고 또 그를 전하는데 모든 삶의 시간표를 다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삶을 다 불태우고 젊은 날에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모태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 안에 성령이 충만해져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뜻을 따라 사는 삶에 여러분 인생의 시간표를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누가복음 4장에 보면요, 주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단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실 때 먼저 주님은 그 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만 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시험을 받기 전에요, 예수님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또 어떻겠습니까? 세상에서 하루하루 삶에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무너뜨리려고 애쓰고 우리의 감정을 무력하게 하려고 애쓰고 어떻게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이런저런 일들 통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애쓰는 그런 사단 마귀를 우리가 어떻게 넘어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넘어설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또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히 임하면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내 속에 죄로 가득한 이 배에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이 배에서 이전에는 내 속에 죄가 있으니까 자꾸 죄가 나오는 거예요. 죄의 언어가 나오고 죄의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죄의 결정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죄성 가득한 이곳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 배에서 이제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언어를 말하는 자가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전에는 익숙하지 않았던 사랑에 대한 언어, 이전에는 익숙하지 않았던 믿음에 대한 언어, 소망에 대한 언어가 이제는 익숙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요, 우리가 서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가 믿습니다, 소망합니다, 기쁩니다 라고 하는 단어가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걱정이고 근심이고 불안이고 두려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쁨이라고 말하기 하기 전에 우리 가운데 이 두려움의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수록 어떻게 해요? 우리 언어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 말은 우리 속의 언어가 달라져서 내 안에 생수강이 흘러넘쳐서 이제는 기쁨이 올라오고 소망이 올라오고 믿음이 올라와서 내 입술에서 이제는 자꾸 사랑을 얘기하게 되고 믿음을 얘기하게 되고 소망을 이야기하게 되더라는 것이.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성령이 충만해졌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생각 속에, 여러분의 감정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그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여러분은 물론이거니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 가운데 그 생명이 흘러갈 수 있는 그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는 것이에요. 또 사도행전 7장의 말씀 보면 집사님들이 세워지고 그 중에 스데반 집사님이 죽음의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복음을 전파하며 목숨을 다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소명을 다하는 데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9장에서 보면 바울이 옛 죄된 삶의 눈꺼풀이 벗겨주고요, 새 사람으로 제자의 삶을 살게 한 것은 그가 역시 성령의 충만함 때문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고요. 또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보게 되면 바나바가 예전에 사람을 죽이는 바울을 두려움 없이, 예전에는 사람을 죽였던 그 바울, 이제는 변한 바울이죠. 하지만 두려워서 아무도 만나려고 하셨던 그 바울, 하지만 바나바 안에는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이 충만해져서 바울의 그 내면을 보는 거예요. 바울의 그 영혼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외면을 보지 않고 그 속사람을 보고 바울을 데리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게 하고 또 시리아 안디옥 교회 리더십을 세우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에베소 5장 말씀을 보게 되면 세상이 주는 술에 취하지 않으려면, 세상이 주는 유혹에 취하지 않으려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그런 죄에 우리가 취하지 않으려면 오직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그냥 들어 알고 있는 걸 넘어서서 우리는 정말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도무지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없는 우리들이란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품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마귀가 가득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기 위해서, 내 생각과 감정에서 새로운 언어가 나오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들을 온전히 잘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 앞에, 세상 앞에 그 두려움을 넘어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취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무조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의 권능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성령이 충만한 자의 삶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 비춰지는 바울의 그 능력, 그 놀라운 그 능력은 성령이 충만함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전도행을 떠났고요. 거침없이 지역과 사람들과 그들의 철학과 그들의 이념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그렇게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여기 이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령이 임하시면 주어지는 그 권능, 그 권능과 같은 단어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성령이 충만한 바울에게 사실은 성령의 권능이 임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하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이렇게 병든 사람에게 얹기만 해도 병이 떠나가고요. 그리고 귀신들이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우리를 통해서요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성경 우리를 통해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우리를 만난 사람들이 다 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일어나는 것이죠. 또 귀신이 떠난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안에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의 혹시 귀신이 들린 사람들이 그 귀신이 떠나가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도 처음에 예수 믿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제가 누군가를 기도해 주는데 갑자기 기도하다가 푹 쓰러지는 거예요. 난 이 사람이 갑자기 왜 쓰러지나 했는데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고 툭 쓰러지는데 이런 게 귀신 들린 거구나.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나중에 그 사람 안에 이렇게 무거움이 이렇게 풀려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 안에서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고 나를 통해 세상의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에게 임하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요. 뉴스를 볼 때마다 참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너무나 우리나라가 양극단으로 이렇게 너무 치닫는 거예요. 남녀 사이에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하여간 뭐든지 극단으로 가서 돌아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극단적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 것인가.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면요. 성령의 권능이 어떤 일을 하죠? 우리로 하여금 바울처럼 지역과 또 사람과 이념과 철학을 넘어서게 한 것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도 역시 지역을 넘어서게 하고 이념을 넘어서게 하고 철학을 넘어서게 하고 사람을 넘어서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이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니까 예수도 알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는 계속 싸우고 있는 우리 모습을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삶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셔서 여러분에게 부으시는 성령의 권능으로 인해서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는 그 십자가의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참 발목에서 또 무릎으로 또 허리에서 우리를 완전히 참 잠길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이 바울 안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자 거기에서 나타난 일들을 유심히 보는 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바울을 그렇게 방해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성령의 권능 앞에 더 이상 바울을 정죄할 수 없었던 유대인들은 어느덧 바울을 흉내내기 시작합니다. 어떤 마술한 유대인과 또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 역시 바울을 따라 말하기를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악귀 들린 자들에게 나가라고 그렇게 명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을요, 누가 또 유심히 이렇게 보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누구였을까요? 마귀인 거예요. 마귀가 보기에 이게 너무 한심한 거예요. 좀 웃긴 거죠.
그래서 마귀는 자기에게 사로잡힌 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귀신 들린 자들이 그 유대인들에게 달려드니 그들이 몸이 상하고 옷이 벗긴 채로 도망가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제서야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 이후에 그들이 자복하여 행한 일을 이렇게 알렸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일들이 일어나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 믿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식으로 말하면요, 썬데이 크리스찬을 말해요. 주일에만 믿는 사람, 살면서는 믿음이 없는 사람, 그냥 복음을 전해 듣고 발목에만 물이 차서 어떤 이는 무릎까지 차 있을 수 있어요. 어떨 때는 허리에 겨우 물이 찰까 말까 하는 정도는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도 알아요. 바울도 알지만 삶의 성령의 권능이 일어나기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해요? 하나를 둘로 만들고 자기가 좋을 때면 다른 이들을 오히려 정죄는 율법을 막 쏟아내다가 자기가 상태가 안 좋으면 끊임없이 자책하면서 영적인 조울증을 갖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들은 바울을 통해 성령의 충만한 증거를 보게 되니까 자기들의 삶이 뭔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그들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한 바울의 삶을 통해서 내가 믿고 있는 이 삶이 이게 전부가 아니네.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이 삶이 이게 정상이 아니네. 뭔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바울의 그 증거 앞에 그들은 함께 모여서 그들의 삶을 자복하며 그들의 삶을 회개하며 그리고 그들의 행한 일을 알리기 시작했다. 이 말은 사람들에게 이게 고백하기 시작했다. 자백하기 시작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내 안에 얼마나 종욕이 많은지, 내가 얼마나 어설픈 신앙인인지,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내가 얼마나 기도가 필요한 사람인지를 그들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이제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 세상에 사로잡힌 사람들, 그들이 자신이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것들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는 모든 사람들 앞에 다 불살라버리니 그들이 가져온 책값이 은 5만이나 되었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은 5만이라고 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 25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5억 원 정도 되는 책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겠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붙잡고 있었던, 이거 없이는 못 산다라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보니까 성령의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성령의 충만한 그 바울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 없는 거구나. 더 이상 이런 것들이 나에게는 필요 없는 거구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나를 방해하는 거구나. 그리고 자기가 붙들었던 옛 것을 모든 걸 다 가지고 와서 그것을 다 불살라버렸다는 거예요. 깨끗이 치워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이처럼 성령이 충만한 한 사람 바울을 통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에베소 지역에 그 사람들 가운데 세력을 얻으니 그 땅 에베소가 변화가 되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성령이 충만한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충만한 것이 그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사실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이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얼마나 임하길 여러분 원하십니까? 정말 내 삶 가운데 오셔서 나를 뒤덮어서 완전히 내가 그 성령에 잠기는 삶을 내가 살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정말 그러기 원하십니까? 저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에 대한 이름은 알고 성령이 충만했다는 사실은 알기는 아는데 정말 성령 충만함을 두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전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세워져 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그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우리가 참 간구하고 기도하지만 그냥 발목 수준이 아니라, 그냥 무릎 수준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허리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완전히 성령에 잠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 잠겨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를 누리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어설프게 성령에 잠겨서 하나님의 것을 알기도 하는 것 같지만 세상의 종이, 죄의 종이 되어서 세상에 매어 사는 삶, 여러분, 그 삶이 더 낫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저는 정말 소망하는 것은, 저는 우리 교회가, 저는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두고 소망하면서 간구하면서 여기에 정말 절절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아침 하루 시작할 때부터 저녁 끝날 때까지 매 순간 하나님, 내가 성령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가지를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첫째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도록 끊임없이 예수님을 초청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딴 데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예수님이 여러분 삶에 임하시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소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저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도 역시, 우리 교회 역시 성령이 충만해져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 은혜를 우리가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성령이 이끄시니까 내 삶이 이렇게 되는, 참 이렇게 변하는구나. 내 삶에 이런 일들도 일어날 수 있는 거구나. 내 삶에 이런 일들이 참 놀랍게 일어나는구나. 이것을 날마다 목도할 수 있는, 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우리 안에 참 무엇보다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참 소망합니다. 내 안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임하셔서 다른 것이 우리 삶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예수님이 내 삶을 붙드시고 내 삶을 인도하셔서, 하나님,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저희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함을 두고 간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간구하십시다. 하나님께 간구하십시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